언약의 대열의 선자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저도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보지만 족보가 나올 때는 그냥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고 바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복음서에, 그것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셨을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이요. 그 마태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마태복음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길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인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또 얼마만큼 중요했던지 여러분 시립도서관에 가면 이 각 가문마다 족보가 따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족보는 개인과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과 역사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어떤 부분에, 어떤 성경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보다 보니까 물론 여러 많은 성경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아담의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5장에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이 셈의 족보가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룻기서에 보면 또 거기에 또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족보가 성경에 언급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성경에 언급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타이밍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을 때 반드시 뭐가 시작되냐면 족보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결국 셋의 족보지만 그 셋의 족보의 마지막 언급되는 이름이 뭐냐면 노아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 노아라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 셈의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 기준으로 족보를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보니까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마태복음 1장, 왜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태복음이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도 아닙니다. 근데 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족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이 족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것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날 때 반드시 나오는 족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에 그런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매일 7시간 방언 기도. 매일 7시간 방언 기도. 뭐 좋은 거지요. 뭐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싶어요. 뭐 7시간 방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7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누가 합니까? 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로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걸로 끝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짧아서 그렇지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는 무한대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묵상해도요 차고 넘쳐요.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도요 넘쳐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이 역사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발걸음 속에, 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7시간 방언 기도해도 언약의 대열 속에 없으면 헛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7시간 방언 기도를 해도 언약의 대열 속에 없는 자는 인생 자체가 헛방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의 대열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오신 때까지의 이 어마어마한 이 족보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 46명의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14대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핍박이 있어도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족보 보면서요, 이게 순간순간 시대마다 이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봤지만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이 나와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몰렉 왕을 믿었어요. 몰렉 신을 믿었어요. 이 몰렉 신은 인신제사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요, 자기 아들들을 다 제물로 인신제사를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을 바쳤다니까 불러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남은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 뭐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낳았다, 출생했다, 이 자녀를 내가 돌본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기생이었던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서서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끝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오늘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그 밟는,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3시대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대열에 선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 원조의 대열에 서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 원조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족보를 기록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뭘 기록해야 됩니까? 어디서 출생했는지, 언제 출생했는지, 출생의 기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낳았는지, 이게 기록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죽었는지, 이게 족보의 3대 요소입니다. 어디서 출생했고,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는지.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죠? 생명만 있는 겁니다. 그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에 섰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이 축복을 후대에게,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복음 원조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 원조의 대열이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장망성, 그 장차 멸망할 그 성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잖아요. 빠져나오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요, 얘기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갈 미래 세계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언약으로.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신뢰도 하지만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시간이 가고 또 상황이 틀려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인간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왜 언약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린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인 거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만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언약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냥 한때 필요한 축복이 아니고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을도 될 만큼 생수의 근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천하만민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만민. 이 믿는 자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무슨 자식 하나 없는 인간이 무슨 천하만민? 무슨 열방?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죄송합니다. 믿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간절히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천하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착각하죠.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름까지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죠?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나님 대단하세요. 헷갈릴까봐 아예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이름을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 걱정 있을지라도 그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그 걱정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뭡니까?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100번을 싸워도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겨요.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죠. 대기업과 어떤 한 사람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은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에, 그 사람의 배경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돌 던지는 것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목동들이 돌 던지는 거 했다니까. 심지어 돌 던지는 대회도 했대요. 말씀 보니까 돌 던지는 대회. 얼마나 많은 목동들이 돌 던지는 연습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의 손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다윗의 손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이 응답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로 세웠습니까? 복음 원조의 대열에 서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 선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받을 응답이 복음 원조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가문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라.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해서 본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가문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선 거예요.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이 기생 라합이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기생 라합이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가르쳐서 배워서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가문을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고백을 정탐꾼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었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곧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게 2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집에 모으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가 있습니다. 뭘 달아매라고요? 붉은 줄. 왜 붉은, 노란 줄 안 됩니까? 노란 줄? 파란 줄 안 됩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 색깔이거든요. 파란 줄 안 됩니까? 왜 붉은 줄일까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무지개 색깔 주면 안 돼요? 검은색 안 됩니까? 흰색으로 해놓으면 잘 보일 건데요. 근데 정탐꾼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매라.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누구를 불러 모으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가문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선 거예요. 어쩌면
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몸을 파는 기생 아닙니까? 어쩌면 가문의 수치. 아이고 저런 것이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사셨죠? 저 포장에 파버려. 저런 것이 나와가지고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예. 다들 귀한 분들만. 예.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형제들을 다 살려내는 가문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대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기생 라합이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이 족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자기 집에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들 중에 1명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눈이 잘 맞아야 돼요. 잘생겼다고 맞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그 남자랑 눈을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살몬입니다. 살몬이에요. 우리 청년들 눈 잘 맞아야 됩니다. 언약의 대열의 선자들과 눈이 맞아야 돼요. 비언약의 대열의 선자들과 눈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눈이 맞아도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남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 믿음 상태 중요한 거예요. 전혀 예배 생활, 복음 생활도 안 됐는데 좋은 남자를 만났다. 그 가짜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희한한 남자를 만났네? 그게 진짜일 수 있어요. 그게 살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대로 만나게 돼요.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이 기생 라합과 살몬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낳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이었던 이 여자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것도 다윗의 몇 조 할아버지입니까? 고조 할머니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대열에 서야 됩니까? 후대와 미래에 살릴 증인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14대, 14대, 14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후대와 미래에 살릴 증인의 대열에 서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좀 바라보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후대와 미래에 살릴 증인으로 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도전하고 응답받을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의 조상 되기를 축복합시다. 믿음의 조상 돼야 돼요. 불신앙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보다 얼마만큼요? 100배,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100배. 기억하세요. 내 자녀는 나보다 100배 더 축복받을 것이다. 나보다 100배 더 응답받을 것이다. 지금 목사님 내 상황이 이런데요? 지금이 그렇고요.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할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노예로 평생 살지 않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평생 요셉이 살지를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세 친구 평생 포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로마에 속국된 채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오히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갔다니까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특히 나에게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한하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 원조 대열에, 가문 살리는 대열에, 후대와 미래 살리는 대열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대열에 있을 뿐인데 내 자녀가, 내 후대가 100배나 응답받았다니까요. 공부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 못해도 하나님 축복 안에 있으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무슨 대학을 갔습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그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새와 다윗 보세요. 이새와 다윗. 이 이새가요, 이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잖아요. 아니, 왕이 될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요,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꽁꽁 숨겨 놓을 건데, 이 이새는요, 확신 가지고 자기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그것도 그 누구도 앞장서지 못한 그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오니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 이마 정중간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의 이목을 한 번에 베게 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새가 그 응답을 미리 보고 자기 아들 다윗을 그 현장에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이어 다음 세대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너무 근심도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데 막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 이스라엘 국기 잘 아시죠? 그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이 보세요.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전 세계가 기억할 만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다윗에게 응답 주셨다니까요. 언약의 대열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의 대열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얼마나 이 예수님도 이 후대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어디로 보내시죠?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는데요. 어디로 보내셨냐면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제자들을 어디로 먼저 보내셨어요? 가정에 보내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됩니까? 가정에 가서 가장 먼저 뭘 말해야 돼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축복을 빌 사람은 우리들 자신밖에 없어요. 2명씩 짝지어서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가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배반하고 도망쳐 가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우리 자녀들, 후대들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도록 계속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차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갑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대열에 서야 됩니까? 후대와 미래에 살리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요, 가장 중요한 이 전도 현장이 어디였냐면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심지어 브리스가 부부는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고 함께 일했다니까요. 그만큼 복음 운동하는 우리 복음의 가족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래와 후대에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복음으로 또 시대에 살린 이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원조로 부르시고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또 부르시고 또 세계와 후대와 미래에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끝까지 언약의 대열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며 전진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